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려 어디로 갈지 몰라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걸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걸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아멘.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걸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구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잠잠하게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되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이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돌보심 가운데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시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써서 열심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위기, 물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위기, 이 현대의 문명의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의 여러 활동 속에서 저분이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정치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가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의 삶 속에 그런 분들의 어떤 계획과 실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현대 문화를 이끌어가는 여러 사상가들 또는 예술인들, 음악가들, 연예인들,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각 분야, 과학기술 분야, 지식인들 사이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풍토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시대는 점점 더 각 분야에서 각 층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시대, 그런 문화, 그런 문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대 문화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되어져 가는 여러 일들 속에서 그냥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치 제국, 경제 제국, 이 문화 제국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제 나의 안일함과 이 편안함에 만족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점점 잊어버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내 삶에서 꼭 이 일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들,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4장 성경 말씀에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이제 그 시대의 문화에 길들여지는 그 시대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니엘 4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라가 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마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할 때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정말 육체적으로 포로로 잡혀가며 그 고난과 고통을 느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를 살려 돌아오게만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결단도 하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지만 잡혀가서 생활을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점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변방의 나라
유대 나라에 살고 있을 때보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문명 문화를 누리면서 여기가 살기가 참 좋구나 하고 점점 거기 바벨론화 되어가는 그런 그들의 삶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는 점점 식어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에 우상 신앙에 그들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에서 이제 점점 자리를 잡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의 경우로 본다면 변방의 나라 유다에서 한 귀족으로 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와서 왕궁 교육을 받고 왕에게 발탁되어 지금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제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높은 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그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할 만큼 그의 권세가 높아졌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만족할 만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제 한 무리는 둘로 나눠 본다면 한 무리는 그 바벨론 문화에 그렇게 점점 흡수되어 가고 바벨론 문화에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점점 잊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기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빨리 자기 민족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돼서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언제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러기에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한 편안함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끊고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다니엘서 4장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4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무엇을 합니까? 그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죠.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꿈이 해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그가 깨달은 바를 간증하는 것, 즉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것, 그것이 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간증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간증자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간증을 하러 오시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예, 어느 분야에서든지 세계적인 분이 오시면 그렇겠죠. 세계적인 과학자가 왔다. 아니면 세계적인 음악가가 왔다. 아니면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왔다. 이렇게 해서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세계적인 인물들이 와서 간증을 한다. 그러면 많은 것.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세계적인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죠. 왜? 그들에게는 탁월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간증자로 세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시겠죠. 그 당시 이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바벨론의 고위 관료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간증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무슨 광고 형식이나 무슨 대형 집회를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황제가 조서를 내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서가 전달되는 곳에 최고 지도자들이 그것을 꼭 읽어야 되고 또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글을 알든 모르든 모든 백성들이 자기 말로 번역되어서 통역이 되어서 그 조서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조서, 그것은 곧 법령이라고 말하시고 만일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은 그 당시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조서를 통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한 내용이 1차적으로는 참 중요한 것이죠. 그 간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간증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다스리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제 큰 나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 꿈을 꿀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느부갓네살 왕의 큰 나무 꿈을 꾸게 했을까요?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나무 꿈을 꾸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을 만큼 자랐고 그리고 얼마나 나무가 풍성한지 사람만이 아니라 각종 동물, 새들까지도 그 나무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나무가 높이 솟아올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상징인데 결국은 다니엘이 해석해서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을 벗어날 사람이 없게 되고 그 은혜를 입고 모든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큰 나무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기분 좋고 끝났을 텐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환상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번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나무를 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있던 그 영향을 받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라. 그 나무가 이제 완전히 배임을 당하는 거지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신비로운 것은 나무를 베버리되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겨두는데 어떻게 남겨둡니까? 새와 노줄로 그걸 동여라. 그리고 풀 가운데 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와 노줄로 동여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7년 만에 다시 이제 그가 회복될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간증의 핵심 내용이죠. 또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누구에든지 그가 그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자는 주시고 세우고자 하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읽고, 즉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누굽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지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일로 불이익을 당하고 또는 핍박을 당하고 소수민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림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높임을 받았으리라고 봐요. 특별히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더더욱 큰 권세를 얻고 나라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또 이르게 되겠지요.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에서 그들이 어려운 점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해방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믿는데 그 대신들이 안 따라 했겠습니까? 옛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사단장님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부사단장님, 참모장님 다 새벽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이게 높은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부하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으니 그 대신들이며 그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을 따르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소 민족으로서, 소수 민족으로서, 나라가 망한 민족으로서 서러움을 당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우대를 받는 그런 시대를 만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던 그들이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우리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들으며 아마 몸에 전율을 느끼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잘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소재가 큰 나무 꿈을 꾸었어요. 큰 나무. 그리고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느 한 인간이나 나라를 상징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까지 닿은 나무, 바로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나라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간증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큰 나무, 하늘까지 닿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큰 나무와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제 동일화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깨닫습니까? 그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 큰 나무와 같은 권세를 얻었다가 왜 그가 배임을 당합니까? 왜 들로 쫓겨나가서 미친 자가 되어서 짐승과 같이 살게 됐습니까?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게 될 때, 교만해질 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때 그가
배임을 당했어요. 지금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들, 왜 나라가 망했는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울 때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적인 정책을 써서 그 바벨론을 자기가 세웠다 이렇게 교만하게 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그들을 징계해서 그들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말씀들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것처럼 그 뜻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와서 자기들이 있는 그 현 시점에서 자기들은 누구인가?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그루터기이다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루터기로 남아 있다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배임을 당해서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 그루터기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그루터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들이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 꿈을 꾸게,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는 이 꿈을 보게 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루터기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은 그루터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반을 지날 때 다시 회복된 것처럼. 그런데 그 7년 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라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어 다시 왕권이 복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시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섬길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는 동안 살아가는 자기들이 바로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의 정체성, 그것은 또 하나의 비전이요, 소망이기도 하지요. 그루터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유대인들을 완전히 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뿌리채 뽑지는 않으신다 하는 거죠. 그럼 뿌리로 살아가는,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루터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루터기로 살아간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할 때 27절, 28절에 가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훈으로 준 내용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제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지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뭔가면
공의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몰아내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축복을 나누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인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그러면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세상이 정치가들에 의해서, 경제가들에 의해서, 사상가들에 의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편하게 지내고 육신적으로 아니라고 편안하면 그만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으니 그저 즐기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힘을 다하여 애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루터기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디에서든지 그루터기다. 세상의 문명과 문화는 점점 바벨론화되어가고 세속화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이 없는 경제, 하나님이 없는 과학기술, 하나님이 없는 문화활동,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그루터기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는 살아간다. 그러기에 내 삶 속에서는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어려운 자들, 힘없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불의를 몰아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 그루터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점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대, 정치 속에도 경제 속에도 과학기술 속에도 문화활동 속에도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이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루터기로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루터기로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루터기의 신앙, 그루터기의 비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며 시대의 흐름을 파악했듯이 오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 시대의 모든 현상을 보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것이 불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에만 취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루터기의 신앙 비전을 이루어가고 물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루터기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